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16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게 하시고 이 본문의 깊은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1절로 16절, 21절, 24절은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17절로 20절은 경계해야 될 자들, 우리가 여기에 속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27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동역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2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럽니다.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다.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표현에 감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깊은 은혜의 깊은 곳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베베를 첨가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참 귀한 인물입니다. 귀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서울모도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모든 곳에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되기를 사모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베베를 천간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베베를 뭐라 말합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럽니다.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일꾼이면서 자매였다라는 겁니다. 자매처럼 일했다는 거죠. 품삯을 받는 싹군처럼 일하지 않고 자매처럼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뉘앙스고 어떤 감동으로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다를 수도 있겠죠.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베트남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더워서 잘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부모님들을 봉양하겠다. 그거 보면서 과거에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50대, 60대 살아가시는 분들, 젊은 시절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형제를 아끼는 마음, 장남, 장녀로서 온전히 헌신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포기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 핏줄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베베를 생각할 때 갱그리아 교회 일꾼,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자매처럼, 지체처럼 그렇게 헌신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체 만들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 되십시오. 자매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귀가 달라질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맏형, 형님으로 오셨습니다. 기꺼이 상속자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이며 자매가 되고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천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추천할 때 이것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적극적으로 로마 교회에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어떻게 추천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자를 소개하고 여자를 소개하고 교회 일꾼을 소개하고 사역지들을 소개할 때 마땅한 인물들이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 이방 여인이고 개종했고 여러 가지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력하게 그를 추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울이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표현을 보면 2절에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인의 힘으로 그가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보호자가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도구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을 하죠. 우리가 동역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는 하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분명히 배웠죠.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벌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는 겁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피곤하면 내려올 수 있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 바울의 사역의 보호자가 될 만큼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는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사역에 쓸 것을 공급했던,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타켓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위하여 생명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헌신된 자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추천받을 만한 자매로서, 형제로서 일하는 지체의식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어 이 복음의 피가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베와 같은 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추천을 받아 바울의 사역을 기꺼이 도왔던 베베 자매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교회마다 지금도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헌신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나무교와 설모드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자매의 배배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꺼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헌신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은 여전히 복음이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고 일어나십시오. 나선 예수면 우리 가운데 사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영들은 묶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포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재발한 암들은 다 사라지며 성인병은 치유되고 정신질환은 다 치유되며 머리부터 발까지 온영과 온 마음과 온 죄는 치유될지어다. 막혀있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문제들은 열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아멘.